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날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애완동물은 주로 강아지나 고양이, 금붕어 혹은 새 같은 것들이지요. 요즘에는 햄스터나 도마뱀, 거북이나 곤충을 기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사자나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욥기서 후반부인 40장과 41장에 보면 베헤못, 리워 야단 같은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이 정확하게 오늘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헤못은 하마나 코끼리 같은 동물일 것이고 리워 야단은 커다란 악어과의 동물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마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흉측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동물 리워야단, 즉 악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괴물 같은 악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욥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은 장로님으로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러운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사업이 망하고 암에 걸리고 자녀들이 죽고 부인은 집을 나가버리고 홀로 남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견디면서 욥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당시 욥의 신앙에 따르면 자신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용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욥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욥의 생각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의 생각 밖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리워 야단처럼 욥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죄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데 욥의 회개는 자신이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욥은 성경에 말하듯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나 고난을 당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신학자 레오퍼드는 욥기의 주제를 너는 나에 대해 정당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요약합니다. 퍼드의 말은 욥의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죄악이 아니라 태도상의 불신과 무례임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욥이 길들여지지 않는 리워야단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정의의 잣대로 재단하고
고소장을 내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역시 욥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역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폭풍 같은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욥기 38장 2절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게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이어진 10절과 12절 말씀은 더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 빗장을 지르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욥에게 하도 어이가 없으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욥기 41장에서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과하다 할 정도로 상세하게 리워야단을 묘사하십니다. 두꺼운 리워야단의 비늘과 가죽, 리워야단의 포악함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 리워야단의 코에 콧줄을 꿰어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닐 수 있느냐? 그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나는 리워야단을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닌다. 여러분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시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야 욥은 자신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리워야단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순종하였듯이 욥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욥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갑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 욥처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자들은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앙의 범위를 넘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 구름 창고에서 비구름을 세상에 보내시고 깊은 바닷속에 해초 하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